기도로 하나님 앞에 잠시 나아갑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려운 발걸음, 힘든 발걸음, 무거운 발걸음을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잠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 앞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중보기도하며 잠시 나갑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특별히 중보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배명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말씀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기름 부음이 있는 말씀이 선포되길 위함이다 기도하며 합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우리가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목소리로 악기로서 그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있습니다. 올려드리는 찬양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양옆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다가가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슬픔과 모든 것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방송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 또한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겸손히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정 하나하나 다가가셔서 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서 함께 예배드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방송실에서 섬기고 있는 봉사자를 위해서 방송이 잘 송출될 수 있도록 아무 문제 없도록 함께 예배드릴 때 주님의 이름 높여드리게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잠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중보기도하며 나갑니다.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방송으로 통하는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한 마음 뜻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가정에 하나하나 다가가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예배를 하나님 함께만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는 방송이 잘 나갈 수 있도록 봉사자로 지내주시옵시고 오늘 찬양팀에 찬양 올려드릴 때에 성령 충만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 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락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느덧 벌써 5월 중순이 지나갔습니다. 벌써 1년의 거의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가운데 계십니까? 여기 이곳저곳에서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고 또 슬픈 소식도 있고 또 마음 아픈 소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잘 접하실 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슬픔을 덜어주시고 기쁨을 배로 늘려주시옵소서 하고 생각나시는 대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 옆에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그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다시 한번 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4절 다시 봅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의지함이.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마주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고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아는 증거만 보더라 예수 귀한 3절 다시 봅니다 주주 예수 의지하여 그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아는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힘차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아는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그분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양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니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Jesus Lamb of God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Lamb of God worthy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잠시 두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만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고 살았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시 고백하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의 귀를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자리 잡아 주시옵소서. 시간 잠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고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강함 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할 때 말씀을 주십니다. 존귀한 이름의 예수님의 말씀이 성육신으로 나타나 내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귀를 열어 하나님 듣습니다.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나의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나의 삶에 새기길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가 깨닫게 되고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멀리했던 나의 삶을 이상 고백하며 반성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새 생명을 얻길 원합니다. 거듭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성가대간 마음으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1절, 2절, 3절 부르고 강조하고 우리 4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가리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열방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옆에 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축복하십시오. 자, 오늘은 표대를 향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지금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인생의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달려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묻고 도전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한때는 정말 자신이 열심히 그렇게 그게 열심인 줄 알고 착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또 핍박을 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어서 자신이 그토록 핍박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선교자의 삶으로, 순교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 참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러는 중에 동족에게 고발을 당해서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에 끌려가게 되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죠. 근데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기쁨이 넘친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도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뻐하자, 기뻐하는 삶을 살자 하고 부탁을 넘어선 명령까지 한 내용들을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특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을 참여하기 위해서 좀 알고 싶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안다라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 가족과 내 남편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현재의 나의 삶을 주장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을 알고자 했던 그가 오늘 이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나도 달려가고 너희들도 달려가야 된다고 또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이 시작된 성도들이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도전이 어떤 도전일까요? 첫 번째는 아직도 내가 완전히 이룬 것이 없다라는 것을 좀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3장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내가 구원받았어 라는 말을 우리는 가끔씩 듣게 되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즉각적인 구원이 있고 점진적인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즉각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점진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이 구원은 받았지만 이 미래에 완성되는, 천국에서 완성되는 구원이 있잖아요. 이 구원을 지금 구원받은 시점에서 그 완성될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 구원의 과정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을 점진적인 구원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이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아기가 태어나죠. 짐승은 태어나자마자 울고 뭐 달려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그냥 먹고 싸고 울고 하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면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부족하고 인간 노릇을 못하는데 오히려 부모님은 더 많이 사랑해요. 더 많이 보호해요. 그런데 문제는 자라가야죠. 이 아이가 태어나서 그대로 계속 머물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점점 자라서 성숙한 어른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케어할 수 있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인이 되어야죠.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0절에서는 알려고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12절에서는 아직 얻은 것이 아니다,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구원이라고요? 점진적인 구원의 단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알기를 원한다, 온전히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이룬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시작된 이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기를 갈망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막을 한번 좀 보여주시고요. 지난주에 신앙의 단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어요. 소명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살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살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택했단 말이에요. 인정했어요. 삼으셨어요. 그러면 끝인가요? 아니죠. 그때부터는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느냐는 거죠.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는 영화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 영화의 단계에 들어서지 않았어요. 오늘 새벽에 우리 이영봉 권사님은 이제 그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는 단계입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고 혹은 침례를 받으면 이게 다 끝난 줄로 알아요. 아니면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반을 공부하고 나면 이게 신앙의 경지에 완벽한 성화를 이룬, 영화의 단계까지 이룬 졸업장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항상 경계하고 열심히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야 한다. 이게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다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이 구원이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을 맞대고 볼 때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예수께 붙잡힌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12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아니 모든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뭔가를 붙잡으려고 해요. 그 아기를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막 붙잡고 나오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어떤 이걸 우리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보면 부모를 붙잡게 되죠. 이걸로 시작으로 해서 우리는 학력과 경험과 심지어는 돈과 쾌락, 어떤 사람은 약물을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그는 결국 그 붙잡은 그것에 붙잡히게 돼요. 가끔씩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한 말이 매우 우리의 이해를 돕는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데 나중에 술이 사람을 마신다. 우리 교회 사람들은 아무도 술을 안 먹기 때문에 별로 그게 동의가 안 되는가 봐요. 눈이 멀뚱멀뚱하게 막 저를 쳐다보네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데, 그렇다고 먹어보라 소리는 못 하겠고, 처음에는 마약을 했는데 기분이 좋았는데 결국 그것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이 나를 실패하는 인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가치, 즉 돈, 명예, 권력과 같은 것들을 나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견인되어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문화와 돈과 지식과 경험과 같은 것들이 우리 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어요. 불편하지 않게 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치 없는 세상적인 꿈과 목표를 붙잡지 마십시오. 분명하지만 내가 처음에 그것을 붙잡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붙잡고 인생의 태클을 걸게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라고 낙인을 찍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여생 주님만 붙잡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제 과거를 좀 잊고 살라는 거예요. 1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했던 과거에 있었던 일들, 이걸 그냥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보면 자기가 쌓았던 학식이나 경력이나 자기의 혈연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어떤 권력, 이런 것들은 배설물같이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우리의 삶에 주는 어떤 교훈과 유익과 역사의 유물과 같은 것들을 다 말살해버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무엇을 잊고 살아야 되는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나의 공로를 잊고 살아야 해요. 지난날의 나의 공로를 팔고 그것들을 만족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말이야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금식기도 몇 번 했고, 내가 성경 공부를 이만큼 했고, 내가 옛날에 이 정도로 살았어.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형편상 자기의 공로를 취하고 그걸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내세우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 요즘에 젊은이들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라떼라고 불러요. 근데 좀 심하게는 뭐라고 불러요? 꼰대라고 불러요. 그걸로 젊은 사람들을 자꾸 회유하고, 너 잘못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넌 왜 그렇게 살아? 그러면 젊은이들은 지금 그렇게 사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과거의 여러분들의 공력, 그걸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한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잊고 지내야 할 것이 있다면 과거의 실수와 허물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죄책감이에요. 과거에 집착하고 매여 있는 사람은 대부분
앞에 있는 것을 놓쳐요. 내가 이 손에 뭔가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 잡고 있는 이걸 놓아야 돼요. 과거에 제가 컴퓨터 한 대를 고장 내놓고 이걸 고치느라고 별짓을 다 해서 고쳤어요. CPU를 시키는 막 이 팬이 막 돌아가는데 이게 고장이 나니까 컴퓨터가 자꾸 꺼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선풍기를 켜놓고 그 컴퓨터를 하고 있으니까 지나가시는 장로님 왈, 목사님 이제 관의 뚜껑을 닫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사드리겠습니다. 관 뚜껑을 덮으세요. 그래서 제가 속마음으로 이런 말이 나올 때까지 내가 들고 있었습니다 했지만, 그걸 붙잡고 있는 한 새 것을 누리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권고했습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지만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한다. 세상에 지었던 죄와 나의 그동안 허물들, 이건요 나의 피를 말려요. 내 영혼에 그 어떤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책망하실 때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유익한 것이지만 그러지 않는 것들이라면 사망을 이룬단 말이에요. 과거에 허물과 죄책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는 과거에 우리의 어떤 인류가 지었던 원죄로부터 내 피 속에 흘러내려오는 DNA뿐만 아니라 내가 저질렀던 지난날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이 사죄의 은총을 벗어나서 기쁨으로 살아야 하는데 자꾸만 이걸 붙잡는다는 거죠. 그걸 아니까 사탄이요 자꾸만 우리의 실수들을 떠올리게 해요. 죄책감을 갖게 해요. 근데 그게 마치 양심이 살아있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점점 심해지면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당연히 사죄의 은총을 누리지 못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게 발전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부인하게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부인하게 된다니까요. 영화의 단계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 표대를 보고 달려가는 사람은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으로 공로로 천국 가는 거예요. 나의 자랑은 버리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죄책감, 실수, 지난날의 부끄러운 것들 다 예수 안에서 버리고 남은 여생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이제는 참된 목표를 보고 달려가자는 거예요.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병들고 지치고 그래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병들고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고자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바로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틀림없이 비전의 사람들이에요. 분명을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번역에는 보니까 비전이 없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망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제가 원문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킹 제임스 번역이 맞더라고요. 비전이 없으면요 망하게 되어 있어요. 목표가 없으면, 표대가 없으면. 그런데 그 표대가 잘못된 표대를 보고 달려가면 이것 역시 망신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바른 표대를 보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른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려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상 받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바른 목표를 보고 달려갔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를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장벽들, 내 인생의 태클들, 그것들이 많겠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니,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마침내 천국에서 이 세상에서 모든 삶의 여정이 땀과 흘렸던 눈물들이 이제는 다 소용없어지고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럼 이 상이 뭘까요?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갔더니 어떤 사람은 그냥 떼꼬작물이 질질 흐르는 개털 모자를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번쩍번쩍 빛나는 멸관을 쓰고 있더래요. 그건 좀 자기 혼자만의 착각이고요. 천국에는 개털 모자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모자 쓰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천국에 안 가봐서 몰라요.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그 면류관을 씌워줬는데 이걸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주님 받으소서 하면서 다 주님 앞에 벗어 던져버리고 자기는 모자가 쓴 것이 없어요. 영광이 다 누구로부터 왔는지 아니까. 참 영광은 구원이요, 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아니까 다른 상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이라는 게 과연 뭔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마지막 절은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상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의 상이에요. 최후의 상급, 가장 좋은 상급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는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 천국은 온갖 좋은 모습들이 다 꾸며져 있는데 뭐 내가 금면류관 하나 썼다고 그게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만약에 받아도 우리는 다 24 장로들처럼 벗어 던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좀 더 내가 빨리 예수를 믿고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선교하고 그런 사람과 그냥 열심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 상이 같을까? 만약에 같다면 나는 왠지 모르게 손해본 듯한 느낌을 받지 않겠어요? 괜찮아요? 말씀을 하나 볼까요? 과연 그런가?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영광은 구원이라고 하는 영광은 같아요. 근데 그 영광이 성경은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다 같이 받는데 영광이 다르대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그날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나의 모든 허물까지 잊어버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봉사하고 섬기고 선한 일 하다가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다른 영광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저는 안 받아봐서 모르겠지만 분명히 영광이 달라요.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 가운데 아직 이 구원의 완성된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매일매일 똑같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악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다면 자기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근데 저는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쳐서 복종을 시킵니다. 마지막 우리가 16절을 보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지금이 시작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과거의 기점에서 내가 이만큼 올라왔다가 아니라 나는 항상 이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과거에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지금부터 또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비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뒤처졌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름의 완성이 될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오늘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쉬지 말고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날이 올 것 같아서 찬송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준비했습니다.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 권사님도 이제 이영봉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저 높은 곳에 서셨는데 주님 나도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일어서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하니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 내 주여 내 말 내 주여 내 맘 불떠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의심의 안개 그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불에 먹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태초부터 예정하신 뜻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부끄럽게도 여전히 악의 상태로 머무르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하며 지난날 내가 어떤 과거의 공이나 공력이나 의나 아니면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공로와 죄책감들을 이 시간에 내려놓고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고 이제부터 다시 천국을 향하여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믿음의 다른 박질을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해와 달과 별의 영광들이 각각 다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동안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눈물 흘리고 땀을 흘리고 헌신한 성도들의 영광을 분명히 다르다고 하셨사오니 그저 구원의 영광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 큰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힘써 싸워 일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체력을 주시옵소서. 필요하다면 주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필요하다면 물질도 주시옵소서. 필요하다면 주님 아이디어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영광 위하여 힘써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참 아픔이 많았고 상처가 많았지만 늘 웃으며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선한 삶을 살았던 우리 이영봉 권사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 주셔서 이제 다시는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이나 상처나 아픔을 맛보지 아니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는 아픔이요 슬픔입니다. 주님, 다시 천국에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위로받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더욱더 믿음의 발전이 있는 가족들,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엘리자벳과 유종석 장로님 연로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딸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어루만져 주시고 세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담을 하며 정말 오래전에 교회를 다녔다가 침례까지 받았지만 주님을 떠났던 형제가 주님께 오고자 하지만 아직까지도 용기를 내지 못하고 선뜻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오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영혼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을 통하여 나를 부르고 계시는지 그 부름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주님께 항복하고 나오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아 수고하며 땀 흘리는 가운데 주께서 주신 그 귀한 열매들을 이 시간에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 이 물질 가운데 주께서 복 주셔서 주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앞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에 이 물질 때문에 무시당하거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마친 그 어머님의
죽음 앞에 나도 달려갈 길을 잘 마치겠다고 다짐하는 그 모든 가족들과 오늘 이 자리에서 나도 촛대만을 향하여 달려가리라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시애틀 양락교회 성도들과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온라인 예배에서 대면 예배를 시작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분들도 계속해서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박수를 치거나 이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세미자매가 오늘 또 모처럼 왔고요. 그런데 이제 또 한국에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안지희 집사님 부모님께서 이제 이곳에 오셨는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신 분이 계신가 하면 또 새벽에 천국으로 입성하신 분도 계십니다. 제가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올렸습니다만 여러분들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족 가운데 누군가를 올려보내지 않은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아픔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리라 믿고요. 오늘 형제 한 분이 교회를 나오시긴 했는데 아직까지 오늘 아침에 용기가 아직은 나지 않습니다. 내가 성도들에게 설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자신감마저도 우리 주님께서 흔드셔서 주님 앞에 항복하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는 게시판을 통해서 특별한 기도 제목이나 이런 것들은 공개해도 되는 것과 공개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분별하셔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활용하시고 또 실천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또 도시락을 이렇게 가셔서 드시도록 우리 김현미 집사님께서 손수 또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할까요? 근데 지난주는 제가 CCTV를 저 밖에다가 안 달아놔가지고 누가 무엇을 준비했는지를 못 봤어요. 우리 제니조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먹으신 김밥을 싸주신 거예요. 우리 감사 박수. 혹시라도 뭐 이렇게 드실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중복되지 않도록 전화 우리 여전도회 회장님께 이야기해 주시면 아니면 뭐 장로님께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님 주신 힘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장례 일정은 여러분들에게 게시판으로 카톡 게시판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십시오.